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좋은 것, 그것과 성령, 이것이 대치되는 걸 알 수 있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 대신에 최고 좋은 거 뭐를 넣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신비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지난 모든 죄악을 단번하는 죄값으로 치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도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구원에 대한 진리로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구원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행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이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헤매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이면 또 뭐예요?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자. 여러분, 대기업 재벌의 상속자도 어마어마한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실 때 그 상속자라는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데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니까요. 그것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이면서 오늘로는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 왜 이렇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세요?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나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가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내 삶이 우연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 겪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일 겪고, 또 다른 사람의 뭐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몰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뭐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통제할 수도 없지만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나랑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절대로 통제 못합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나한테 잘해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악하게 군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요, 참 묘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절대로 내 뜻대로 상대편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처절하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저건 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나중에 보니까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가변적인지요. 뭐 한순간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걸 생각해 본다면요, 내 자신도 못 믿겠죠, 남도 못 믿겠죠, 상황도 못 믿겠죠. 그러면요,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구나, 그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야,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요. 그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삶 전체를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요, 나중에 자기가 큰 실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다는 걸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너무 충격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가도 자기는 얼굴을 내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면, 교회 가면 너 핍박자가 너 때문에 누구 죽었고 우리 어머니 그냥 감옥에 있고, 또 유대인들에 가면 이 배신자라고 그러고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과거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떤 사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갈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에 딱 절여 있어가지고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깨뜨리고 유대인에게도 못 가고 그 크리스천에게도 못 가고 어디만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 자기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난날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정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태로부터 정했으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단계 요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어떤 섭리였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1장 23절, 24절이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아무도 부인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부수기를 원했던 수많은 석학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반대를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시 말하지만 그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이 연결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요. 자,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인도하시는 게 돼요.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시더니 내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만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난 달 어떤 아픔을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를 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주시고 싶은 이유는 너 과거까지 내가 다 같이 이렇게 바꿀 거야 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만들 거야. 너 인생 삶을 내가 인도하고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주기를 원하신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뭘까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최고의 선이 뭘까요? 그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합력하여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서 가치 있는 일, 가장 위대한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서 20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겠다는 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이제 뭐 단기 선교로 뭐 해외 선교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좀 끝나면 우리들이 가게 되고 그럴 텐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네? 내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 가 있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지? 아마 그동안 저와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어느새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만 해놓고 너 천국만 가라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 인생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베드로를 구원하신 다음에 베드로, 너 자꾸 실수하고 그러는데 너 이따 물고 조용히 있어. 내가 너 구원을 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자꾸 설치면은 참 하나님 나라에 너 도움이 안 된다. 거기 있어. 그러지 않고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근데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만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쓸모있다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꼭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쓰실 거야.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나이와 상관없이 위대하게 쓸 줄로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 날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삶을 주관할 때는 반드시 사명자로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는 사건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쓸데없는 정욕 때문에 뭐 아이들도 이용하고 죽이고 자기 혈기 때문에 자식도 때려 죽이고 막 이럴 정도로 마귀는 잔혹하게 인간을 해하는 게 목적인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갖게 되니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요. 왜? 사탄이 괴롭히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을 만약에 핍박하고 방해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토록 사함을 받는지 못한다. 요한일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했죠. 그리고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멸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복음 증거자들을 박해하는 거, 헐뜯는 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협력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하면서 또 누가 의사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면서 치료해 주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반대를 겪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모함들 입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성령.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확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때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영원한 나라의 보상과 영생에 대한 확신, 그게 있어야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죽음도 당당히 맞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고도 좌절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이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죽을 몸도 뭐요? 살리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걸. 그 영이 누구도 살렸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내 세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얼마든지 주님 오실 그날에 홀연히 다 변화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원치 않는 시련을 겪고 배신과 억울한 경험을 하더라도 기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모든 상황은 결국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걸로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이 뭐를 구할 줄도 모르시면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너무나 지금 절박한 걸 구하는데 결국은 뭐를 주실까요?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중에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성령으로 바뀌어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내가 구하는 것과는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뭐 지금 막 너무 급하니까 뭐 몇 천만 원만 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과 성령님이 비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차원이 정말 놀랍도록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